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 자, 지금 우리는 좁은 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아, 그냥 아주 작은 문. 좀 사람이 좀 지나다니기에 좀 불편한 문.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우리가 접근하죠.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원어의 의미는 스테네스 필레스입니다. 좁은 스테네스, 문, 필레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좁다는 의미는 원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문을 들어가요. 쪽문을 들어갑니다. 쪽문을 들어갈 때 내가 시계를 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짐을 잔뜩 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큰 물건을 끌어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이 좁다는 의미는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내려놓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아? 비로소 내려놓게 될 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디를 통과할 수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형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죠.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어요? 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세례를 다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물로 내 모든 죄를 씻는 의미가 그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세례의 모습,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나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 될 거야, 단순하게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내가 세례받는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받았어요? 세례, 침례죠. 말하자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침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뭘 베풀었죠? 침례를 베풀었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거쳐야 되는 절차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침례, 세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글을 다 내려놓고 우상도 버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길 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행해졌던 의식이 바로 침례, 세례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와요? 세례 요한이 가져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미 그들은 누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받는 그 세례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때는 그들이 나사렛 이단으로 여겼던, 이단의 개수로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례는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굴욕적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굴욕적인 거예요. 예수 앞에, 나사렛 이단의 개수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세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 자, 그들 중에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 나사렛 이단의 예수를 믿겠다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이런 의미가 그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뭐가 없을까요? 가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짜가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변질된 거죠. 도중에 변질된 겁니다.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가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좁은 문의 의미도 바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얘기했던 것, 주님보다 더 크게 귀하게 얘기했던 것 다 내려놓아야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입니다. 이 문이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할 때 뒤에 그 문이 단순한 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 어떤 문으로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반대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반면에 뭐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문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우리 뒷부분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좁은 문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왜 적을까? 이유는 분명해졌죠. 이 좁은 문은 어떻게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지만 절대로 너는 좁은 문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일까요? 자동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뭐예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만만한 거 아닙니다. 신앙하는 것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을 21세기를 살아가니까 뭐 종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종교 많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서 택하는 게 종교입니까?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듣는 것보다는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게 더 내게 은혜가 되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택한 겁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태생적으로 이 불교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안 맞았느냐? 절에 가면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그 출입문에 막 알록달록하게 막 있죠. 저는 그 문만 봐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지나가는 뱀을 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런 무늬를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태생적으로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한 문이 어떤 문이냐. 내가 택한 그 문이 내게 생명을 주는 문이냐, 아니면 내게 그 결과가 멸망을 가져다 주는 문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럼 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진짜의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다 뭐라고요? 내가 진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다. 쟤는 가짜고 내가 진짜야.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왜 다 진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준, 네 기분에 따라 이게 진짜고 네 생각에 따라 이게 진짜가 아니라, 네가 끌리는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그쪽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주님은 제시하셨어요. 딴 거 볼 거 없다. 뭘 봐라?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인지 저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여기가 진짜인지 뭘 보라고요? 열매를 봐라. 신천지가 진짜라면 진짜의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박옥수가 진짜면 진짜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면 진짜의 열매가 아주 가득할 겁니다. 딴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다.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야. 자,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3자의 입장에서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했을 때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열매로 검증이 됐죠. 예수님은 열매로 이미 참 목자인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가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는 다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했어요. 성령의 열매로 풍성했습니다. 진짜의 참 롤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신천지에서 그게 발견되던가요? 그게 발견되면 그리로 가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그걸 발견해서 그러면 거기가 진짜니까 얼른 가셔야 돼요. 박옥수가 진짜면 그래 얼른 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열매가 그냥 막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면 그 공동체가 막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해. 작은 예수들로 가득해.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작은 예수들로 가득하다면 거기가 진짜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하늘빛교회 오면 안 됩니다. 다 가야 돼.
그리고 저는 보낼 의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 문을 닫고 우리는 다 그리 가야 돼요. 거기가 진짜라. 자, 주님은 열매로 우리에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주시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단체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참 진짜와 가짜, 참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그럼 뭘로 구분될까요? 열매로 구분됩니다. 열매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이기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이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오래 한 장로님이기에, 신앙을 오래 한 권사님이기에 그가 진짜인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보여줍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 공동체에 미치고 있느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신앙의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그는 뭐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오래 했다는데, 교회 직분은 뭐라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뒤를 돌아보면 항상 냄새가 나는,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는 아직 가짜라는 사실. 자,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열매로서 분명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죠.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니까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지는 거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냐 가짜냐, 여기가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냐 가짜인가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걸로. 천국 보험 들어놨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천국 보험 들어놨나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나오면 천국 보험 들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놀라운 말씀은 성전 안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우리 의자가 좌우로 딱 갈라져 있어요. 좌우로 딱 갈라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양과 염소가 어떻게 돼요? 딱 갈라집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성경에서 왼쪽은 항상 저주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 굴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래서 항상 오른쪽, 왼쪽이 딱 나뉠 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심사는 오른편이죠. 에발사는 왼쪽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나오지만 어디에서 골라냅니까? 양들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염소가 끼어 있죠. 양들 사이에 염소가 끼어 있습니다.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자, 추수꾼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알곡과 가라지가 사실은 추수 때에, 물론 추수꾼 천사는 그걸 구분하지만 이미 농사로 말하자면 초창기 때 씨를 뿌렸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딱 구분이 됐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나요? 나중에 봤더니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인에게 제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되니까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 천사들을 명해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할 테니까 그때까지 둘 다 밭에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게 두라. 자,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누가 할까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 누군 속일 수 없어.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내 교훈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열심히 있는 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자,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가 진짜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히려 주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한 자들을,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디로 가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갈 곳이 어디예요? 추억받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만만한 거 아닙니다. 뭐 김밥 싸들고 소풍 가듯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면 나 무서워서 교회 안 갈 거야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게 할까?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가짜와 진짜가 언제 또 드러날까요? 자, 가짜는 뭐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아주 잘해요. 입으로는 아주 그냥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해야 행하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죠? 진짜와 가짜가 바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입으로는 잘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요. 근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 진짜는 말씀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자빠져서 이마는 깰 수 있지만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진짜는. 그런데 가짜는 못 일어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 괴로움이 닥칠 때 푹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모래에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가짜와 진짜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북석 주저앉고 못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다. 이런저런 형편으로 떠납니다. 이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 한 가지 짚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진짜만 좀 많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진짜보다 가짜가 많을까? 왜 진짜보다 가짜가 많아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곳은 멸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좁은 길은 비록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생명인데 왜 사람들은 넓은 길보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꼭 뭐 거짓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가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구약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좁은 길을 간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환영 현수막 하나 딱 내걸고 성문을 활짝 열고 항복하라 그러죠.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바벨론 군대가 오면 대항하지 말고 현수막 하나, 환영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성문 활짝 열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자,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매는 들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매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약자들을 돌보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우상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 인신제사를 자기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성적 문란함, 이런 일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뭘 들었어요?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가 뭐예요?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징벌을 벌할 자 벌 주고 또 깨달을 자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뭘까요? 저 예레미야 저거 매국노야. 분명히 돈 먹었어. 바벨론에서 분명히 돈을 먹은 게 분명해. 돈에 매수당한 거야.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은 절대로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실 리가 없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데 그 예루살렘의 모든 그릇이라든가 이런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이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을 저 이방의 군대에 짓밟히게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자, 누구의 말이 진짜로 들립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처럼 들려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솔깃합니다. 예레미야가 오히려 매국노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막 끌고 그들 성문 열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더 그들에게 달콤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거부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꼭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짓을 통칭합니다.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제가 말씀드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무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의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똑같이 주일날 두 손 걷어 붙이고 국수 삶고 있고 밥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11전금 드리고 있고 각종 헌물을 드리고 있고 뭐 교회일이라 그러면 두 손 걷어 붙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아니 저분은 근사님인데도 저런 신앙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집사인데 나는 아직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대충 이렇게 신앙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마음속에 튼탑니다. 저절로 마음속에 튼탑니다. 그리고 옆 교회 아무개 누구를 봤더니 신앙을 참 재미있게 해.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해. 우리 하늘빛 교회 가면 맨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막 달달 볶는데 거기는 너무 자유해. 너무 자유해. 너무 편안한 것 같아 신앙하는 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하늘빛 교회를 떠나는 순간 뭐예요? 나 그 교회 떠나길 잘했어. 그 교회 떠나길 잘했어. 맨날 거기 가면 목사님 맨날 못하는 이야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 왔더니 그런 말씀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 그러면 나머지 8가지, 9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로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나를 막 위로해 주는데 하늘빛 교회만 가면 그냥 목사님이 달달 볶아가지고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교회를 택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부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나사렛 이단의 이름으로 그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굴욕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고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태복음 13장 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막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도 뭘 따라갈까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신앙은 이렇게 모든 걸 내려내야 되는 거구나. 오직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구나. 이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 봤더니 교회에서만 중직이지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똑같아. 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외식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넓은 문으로 가게 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앞장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자들에게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예레미야 같은 메시지를 냈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늘빛 교회가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옆에 교회로 갔습니다. 옆에 교회로 갔더니 그 목사님 저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 그렇게 진행하면 천국 못 가! 막 이런 설교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고개를 막 흔들겠죠. 하늘빛 교회보다 더한데 또 옆에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으로 그들을 강하게 가르쳤다면 나중에 어떻게 돌아볼까요?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다. 내 신앙이 잘못된 게 맞네. 하늘빛 교회에서도 이 말씀하고 이쪽 다른 교회에서도 저 말씀하고 저쪽 교회에서 저런 말씀하는데 내 신앙이 잘못된 게 맞네. 돌이키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더니 예를 들어서 전혀 부담이 없어. 전혀 부담감이 없어. 그냥 너무 편안해. 모든 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늘빛 교회 떠나길 잘했다. 진작 떠날 걸.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아이고 하늘빛 교회 성도들 얼마나 불쌍해. 맨날 제 말씀 듣고 있을 텐데. 우리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의 의미는
좁은 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플러스 고통과 고난을 의미해요. 좁은 문은 고통과 고난이 괴로움이 따르는 문입니다. 그것을 원어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다. 이건 뭐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장선 리더자들입니다. 신앙을 대충 해도 막 복을 받고 있고, 신앙을 대충 해도 뭐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난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죠, 신앙은. 자,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을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듯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누가 보더라도 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참 성도가 될 때 뭐가 나타날까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세 선지자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애굽의 궁중에서 살 때는 단 한 생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을 때,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늘빛의 성도만큼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진짜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할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가마니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거기에 다 쭉정이만 들어있다면 그 가마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쌀가마가 그 벼를 담고 있는 가마가 다 쭉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많아도 막 여기저기 잔뜩 쌓아놨어도 다 쭉정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비록 작은 무작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벼 한 알이 들어있게 될 때 그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전상호 목사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을 바라보시듯 또 다니엘을 바라보시듯 그런 믿음의 은혜자들로 발견되셔서 마지막까지 가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진짜인 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셔서 또 그런 발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